죠? 네. 자, 봅시다. 자, 먼저 예언이란 무엇인가? 자, 예언이 뭐죠? 네, 장차 될 일, 앞으로 될 일, 그죠? 네, 미래에 될 일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예언을 하는 것이, 또 예언을 맞추는 것이 참 신의 증거다, 참 하나님의 증거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 누구한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자, 우상들에게, 가짜신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짜신들. 이 세상에 가짜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가짜신들한테, 야, 너희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근데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장차 될 일, 장차 당할 일, 어떻게 될지를, 미래 일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가 참된 신인 줄을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진짜 신이라면, 사람이 아니라 진짜 신이라면 미래의 될 일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신이니까 미래를 모르면 신이 아니지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다 된 일을 갖다가 맞추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맞출 수 있으면 신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을 맞추실 수 있으시다, 미리 알려주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대단히 정확합니다. 정확한 시간, 사건, 장소. 시우라, 바르게 앉아. 다리 꼬지 말고. 얘가 자기 신이래요. 어? 얘가 자기가 신이래요. 장난치지 마세요.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장난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다른 거는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장난치는 것은 안 됩니다. 자, 사건, 장소, 인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세상에도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 예언자들이 예언 행을 보면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되게 모호하다는 말도 모를 수 있겠구나. 잘 모르겠어. 왜 그렇게 할까? 정확하게 말하면 어때? 틀렸을 때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애매하게 말해놓고, 아, 그거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한 거야, 이렇게 둘러대려고 애매하게 말을 보통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간과 사건과 장소와 인물을 말씀하셔. 왜? 정확하게 아시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 예언은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시험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봤다시피 모든 것을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만이 100% 정확한 수백 개의 예언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자, 이 강대국들을 혹시 연대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 친구 혹시? 저요.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아, 박수 한번 주세요. 맞았어요? 전에 비해서 한번 들어봤던 거 잘 맞추네요, 그죠? 네, 들었다. 이렇게 순서대로 세계사를 배우면 이 순서대로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진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성경은 이런 제국들이 나타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커다란 금신상의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을 꾼 사람이 누구냐?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에요. 세계사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안 나오고 네부카드네자르 2세 이렇게 나와요. 이름이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나오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에 꿈을 꿨다 했어요. 근데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했다는 것은 심히 고민을 했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됐는데, 그 꿈이 무엇이냐? 바로 미래에 일어나게 될 제국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 다니엘이 이 왕에게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해 줄 때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후일에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울 때까지 미래에 어떤 나라들이 세워지고 또 사라지는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이 심지어는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몰라. 근데 그 나라의 꿈을 풀어주는 사람들한테, 야, 내가 꿈도 맞추고 그 뜻이 뭔지도 나한테 설명해줘라.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때?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요구잖아, 그죠? 내가 어떻게 저 왕이 꿈을 알 수가 있겠어? 내가 꾸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했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다면 다 죽여라 해가지고 그 꿈을 풀어주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 근데 그때 갑자기 누가 나타난 거야? 다니엘이 나타난 거야. 다니엘 나타나가지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알아낸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내가 꾼 꿈이 뭔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심지어 자기 자신도 기억을 못할 때 그 꿈이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그 뜻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참 신인 하나님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이 뭐냐? 요렇게 커다란 금신상을 봤어. 근데 머리는 금, 여기는 은, 여기는 동, 여기는 철, 그리고 이거는 이 발바닥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이런 거대한 신상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신상이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파내지 않은 커다란 돌이 날아와가지고 이 금신상을 팍 때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어? 전부 다 부서져 버렸어.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이 꿈은 지금 왕이 꾼 꿈이죠, 그죠? 이 꿈의 뜻이 있겠죠. 그 뜻을 또 알아내야 돼. 그냥 신상이 돌 맞아 부서졌다 이건 아니잖아, 그지? 이게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하나하나 풀어준 거예요. 그게 미래에 될 일과 관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꿈속에 드러난 왕국들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이 되었을까요? 자, 보니까 맨 처음 나라가 무엇이냐? 자, 여기 보세요. 바벨론. 자, 왕은 곧 그 금머리신이다. 이 왕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지금 다니엘과 이야기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야.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 있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금머리로서 꿈에서 등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금속은 모든 금속의 가장 으뜸인 금.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죠. 그죠? 심지어는 사람이 먹어도 탈이 안 나는 금속이 금이에요. 신기하죠?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꿈속에서 이 금머리로 드러나게 됐어.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하에 40년 이상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는 게 여러분들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나라 어때요? 자, 지금 윤석열 쌤. 그런 얘기를 꺼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자, 보자. 대형령. 우리 유신을 자, 어찌됐건 그 옛날에는 전쟁이 잦았어. 툭하면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야. 칼 들고 창 들고 막 쫓아 들어와서 싸웠어. 근데 그 나라에 강력한 왕이 있어서 그 나라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럼 다른 나라가 쉽게 쳐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쳐들어오죠. 다른 나라가 안 쳐들어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어, 그지? 맨날 칼로 싸우고 화살 쏘가면 농사 짓고 있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다 이 말은 그 나라에 전쟁이 없이 평안했다 이 말이야. 그래야만 일반 백성들은 좀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었어.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면서. 그걸 가능케 했던 건 강력한 왕권 덕분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말이 곧 법이야. 왕이 아까 얘기했지 선생님이 그 꿈을 알아맞추지 못하고 또 뜻을 모르니까 다 어떻게 해야 됐어? 다 죽여라. 재판도 없어. 그냥 왕이 죽여 하면 어떻게 해? 죽는 거야. 이런 나라가 있을까? 옛날 고대의 왕들이라도 쉽게 이렇게 못했어.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왕권이 셌다 이 말이야. 그냥 쟤 죽여 하면 왕한테 왕이시오 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너도 죽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가서 죽여야 돼, 그지?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런 강력한 나라였다 이 말이에요.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나라였습니다. 이 바벨론이 나중에 이제 발굴이 됐어요. 고고학적으로 실제 있었던 나라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미티스라는 자기 왕비를 위해서 지은 공중 정원입니다. 이 아미티스는 원래 바벨론 출신이 아니에요. 훨씬 이렇게 푸르른 곳에서 살던 사람이 시집을 왔어. 느부갓네살 왕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막 흙먼지 막 이렇게 막 그 광활한 그런 땅에서 사니까 향수병이 걸린 거예요. 향수병이 뭐냐면 고향을 잘하네. 고향을 그리워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왕궁을 자기 그 부인의 이 고향 땅처럼 꾸며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게 놀랍냐면 여기에 수백만 톤의 흙을 실어다가 여기를 다 꾸민 다음에 여기다가 나무를 심었어. 그럼 얘들아 나무가 그냥 자라죠? 아니요. 나무는 뭘 먹어야 돼? 물을 먹어야 돼. 그러면 이 엄청난 이 숲을 이 섬 위에 만들어 놓고 여기다 매일매일 물을 공급하려면 사람이 물동이 뜨고 이렇게 와서 돼, 안 돼? 안 돼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물을 수로를 설치해가지고 끌어올리는 기술로 여기다 물을 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당시에 가능한 기술이냐? 그래서 이 공중정원이 7대 불가사예요.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지 너무 신기하다. 이런 걸 가능하게 한 사람이 누구야? 느부갓네살 왕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놀라운 문명을 만들었죠.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이거 뭐예요?
바벨탑. 이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이걸 원래 그 바벨탑이 아니고 바벨탑을 재건했다 했지. 재건은 뭐야? 다시 만들었다 이 말이야. 다시 만들었다. 네. 자, 좀 이따 뒤에서 또 알아볼게요. 자, 이 바벨론 성은요 3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어요. 성벽 높이가 몇 미터? 충격의 골. 45m면 아파트 몇 층 정도 될까? 50개. 아파트 한 15층 정도 됩니다. 15층. 아파트 15층 넘어갈 수 있어요? 성벽은 넘어가야 싸우는 건데 넘어갈 수가 없어. 지하로 2m까지 또 이 성벽을 묻어놨어. 왜? 땅굴 파고 들어올까봐. 그리고 두께가 24m. 대포를 쏴도 뚫리지가 않겠죠. 24m야 벽돌을 쌓았어. 길이가 무려 90km.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은 다른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는 이거는 함락될 수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성을 당시에 쌓을 수 있었다는 거, 상당히 발달된 문명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아까 나왔던 거 바벨탑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바벨탑 석비가 발굴이 됐어요. 이 석비 안에는 근데 쐐기 문자 또는 서령 문자라고 하는 당시의 문자가 이렇게 써져 있었어. 뭐라고 써져 있었냐? 자, 수메르어로 에테메난키 지구라트 카딩기라키 이렇게 써져 있었어.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잖아.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지구라트 바벨탑이다. 여기서 마지막 문장 요거 있죠. 카딩기라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이 아카드어로 읽으면 바비루가 돼요. 바비루. 바벨탑 이런 뜻이에요. 바벨탑.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재건한 것을 석비에다가 남겨놨어. 대단히 훌륭한 업적이었기 때문에 남겨놨겠죠. 그죠? 그러면서 당시 바벨론의 신전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든 이런 석재 타블릿이 있었어요. 이런 석판을 타블릿이라고 불러요. 지금 여러분들 쓰고 있는 태블릿 있죠?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바벨탑의 크기를 기록해 놨는데 뭐라고 기록해 놨느냐? 자, 가로 91, 세로 91, 높이 91m의 탑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출토된 이 판 안에. 그런데 센티미터 아니에요. 센티미터겠어요. 미터는 돼야지. 센티미터면 요만한 모형인데, 요만한 모형인데 이거를 탑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잖아,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탑이 재건됐던 터를 우리나라 EBS 팀에 가서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 터의 길이가 기록에 남아있는 것처럼 한 면이 약 91m에 달했어요. 근데 이 기록이 어디도 나오냐면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그리스의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에 보면 바벨탑 터가 180큐빗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180큐빗을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90m. 약 9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 발굴된 태블릿의 기록과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는 이곳을 와서 직접 바벨탑을 어땠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지. 그가 남긴 기록과 그 다음에 EBS 팀이 들어가서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터가 다 어때요? 일치하죠. 이 정도 되면은 역사적으로는 어때? 진짜로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문헌적인 증거 그리고 고고학적인 증거 다 일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벨탑을 재건했던 이 바벨론의 기술력 그리고 문명 높이 91m짜리 탑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최초의 바벨탑보다는 낮았겠지만 그만 해도 엄청난 거죠. 높이 91m면 지금으로 치면 아파트 30층 높이에요. 선생님이 아파트 30층짜리 가봤거든? 가서 거기 보면 옆에 복도에 여기 조그만 이 창문 있잖아. 밑에 내려보니까 와 아찔하더라고. 30층 정도 올라가니까. 그렇게 큰 높이의 건축물을 그때 당시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철저한 왕이냐면 자기가 지은 건축물에 썼던 벽돌에 일일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을 찍은 벽돌을 썼어요. 이야. 이 정도 되면 이 성경책에서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 동화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역사상 존재했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겠어요? 네. 이 정도면 인정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뭐였냐? 두 번째로 그 아까 금신상에서 이 두 팔과 메데바사 페르시아. 가슴 이 부분이 뭐로 만들어져 있었냐면 페르시아. 은! 금보다는 좀 못하는 금이 정도, 그죠? 실제로 지금도 금값과 은값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은이 훨씬 싸요. 그 은으로 만들어진 이 부분이 어떤 나라냐? 이 부분이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메데 페르시아. 자, 왜 근데 은이 쓰였느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최초로 은을 화폐 단위로 사용한 나라예요. 네.
그리고 금보다 못한 나라라는 겁니다. 자, 이 왜 메데 페르시아냐면 원래 두 나라였어. 페르시스. 원래 두 나라였는데 이 두 나라가 합쳐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 메데 페르시아다. 바사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이거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뒤를 잇게 되는데 이 나라는 아까 처음에 나타났던 금머리 나라보다 못하다 했죠. 왕권이 금머리보다는 못해. 왜냐? 누가 됐어? 자, 이 페르시아의 왕이 이 다니엘이 그때도 있었어요.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힘을 썼는데 그때 신하들이 뭐라 얘기했냐면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 법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고치지 못한다. 아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법 위에 있었죠. 법도 필요 없어. 죽여하면 죽어야 돼. 근데 여기서는 왕이라 할지라도 법을 어기면 돼, 안 돼? 안 돼요. 왕권이 그만큼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금머리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을 모해가지고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데 그걸 왕이 막으려고 하는데 막을 수가 있어 없어? 막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이 메데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피타고레스. 네, 피타고라스. 이 왕이 고레스고 영어로는 사이루스라고 불러요. 사이루스. 사이루스. 근데 이 왕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이사야서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라는 왕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죠? 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 앞에 열국, 이 세상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성문이 열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 성이 함락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썼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 BC 700년경, 740년경부터 활동했던 사람인데 고레스 대왕은 한참 뒤에 나와. BC는 저기 역사가 숫자가 거꾸로 가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갑니다. BC 559년, 그러니까 약 200년 전에 이미 이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할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름까지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 왕이 누군지 알아서 예언했을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야 고레스라고 써 하니까 고레스라고 쓴 거야. 누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이때 고레스 왕이 나타났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어떻게 됐을까? 이미 죽었지. 이미 죽어서 다 없어졌죠. 그죠? 그 전에 이미 알려주셨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또 어떤 예언이 나오냐면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이사야서 아까 여기는 45장이었죠. 44장에 보면 고레스라는 이름이 또 나와.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실 어디 가냐? 빨리 들어와. 아까 갔었잖아. 여기 들어와. 빨리 들어와. 지금 수업시간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해. 앉아 빨리. 저희 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 얼굴을 봅니다. 모시가 받았다고 방금 전에 갔다 가는 거 또 가.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실컷 먹어놓고 이제 집중해야지 이제. 자, 여기 보세요.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고레스가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중건된다는 말은 뭐냐면 부서졌다가 다시 세워진다 이 뜻이야. 그리고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근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 때 성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 이때. 이사야 선지자 때 성전이 있어서 부서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부서진 적도 없는 성전이 다시 중건된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초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미 기초가 세워져서 만들어졌는데 그 성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한다고? 누가 한다고? 고레스 왕이 한다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러한 예언들이 주어진 거예요. 대제국을 이루고 성문이 다 열린다 했죠. 예루살렘을 중건한다 했고 성전 기초를 놓고 포로들을 석방해주고 강물을 마르게 한다. 보화와 재물을 준다. 이런 다양한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이름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 근데 이 예언들을 어떻게 이 사람이 성취하느냐? 자 보세요. 아까 그 어마어마한 성벽을 쌓았던 그 바벨론 있죠? 그 바벨론 성을 이 고레스 왕이 함락시킵니다. 어떻게 함락시켰을까?
성벽을 다 부쉈을까? 두께가 24m, 높이가 45m인데 가능해요? 대포로 부숴. 아유 불가능해. 그때 대포가 없었어. 그 어떻게 투석기다. 되냐? 투석기다 사람. 이 바벨론 성 안으로는 이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물을 따라서 사람들이 식수로도 쓰고 몸도 씻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사려면 강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강물이 흐르고 있는 곳에 성벽이 막혀 있었겠어? 거기는 뚫려 있었죠. 하지만 거기에 강력한 쇠창살을 꽂아놓고 수비대가 항상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물이 이렇게 높이 차 있기 때문에 보통 상황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곳을 어떻게 했느냐? 이 고레스 왕이 이 강물을 이 방향을 돌려버려. 다른 곳으로 수로를 파가지고 강물을 이쪽으로 흐르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는 강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데. 말라하면 내려가는 수위가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은 병사들이 한 발목 정도만 와도 차박차박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여기에 특공대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비대를 다 죽이고 들어가서 바벨론 성문을 열어버렸어. 한밤중에. 그래서 특공대가 들어가가지고 누구만 죽였어? 왕.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왕만 딱 죽이니까 게임이 끝나버렸어. 이렇게 해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보세요. 이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강물을 어떻게 한 거예요, 고레스 왕이? 없애버려. 마르게 한 거죠. 그죠? 물기를 다른 곳으로 터가지고 마르게 한 거예요. 이 예언을 진짜 문자 그대로 성취한 거예요. 기품에 대하여는, 기품이라고 하는 이것은 물을 말해요. 강물.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것을 마르라, 내 강물을 마르게 하기를 한 대로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을 정복한 것을 보게 되고, 이 내용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헤로도토스 있죠?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도 나와요. 고레스는 유브라데스 강줄기를 돌려서 마르게 한 후 성을 진입하여 함락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과 그의 후예들은 이렇게 엄청난 제국을 정복하게 돼요. 이게 좀 오늘날 국가들의 이 이름이야. 봐봐. 여기 유럽 남쪽부터 해서 터키, 시리아, 이스라엘, 이집트, 리비아, 이라크, 이란, 파키스탄, 중앙아시아까지.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엄청난 제국을, 네, 이 엄청난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예언을 성취했나요? 성취했죠. 그죠? 네, 어마어마한 이 영토를 정복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고레스 대왕이 또 성취해야 될 이 예언이 있었죠. 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성전이 그대로 있었지만 이제 훗날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라는 영을 이 고레스 대왕이 내려요. 그래서 이게 실제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건데 고레스의 실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린더는 뭐냐면 옛날에 왕명이나 중요한 기록들을 이렇게 남길 때 이 페르시아에서도 썼던 거예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아까 그 쐐기 문자로 써져 있던 이런 태블릿 봤죠? 진흙으로 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쓰고 이거를 그늘이 잘 말리면 몇백 명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원통형 실린더를 만들어서 이 겉에다가 쭉 문자를 써놨는데 이거를 우리가 해석해 보니까 지금 이게 다 지금 해석이 됐어요. 지금 쐐기 문자가. 자, 여기에 이 에스라서에서 말씀하신 이 명령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실린더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을 고레스 왕이 성취했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인정할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도전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어른 되면, 대학생 되면 적금통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돈을 열심히 모으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여기 르브르 박물관 아까 나왔죠? 그리고 대형 박물관 이런 데를 놀러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 이거야. 눈으로 확인하라 이거야. 거기 다 있어. 그 사람들이 제국주의 시대 때 다 뺏어가가지고 자기 나라 박물관에 다 모아놨어.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성경이 정말로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이렇게 복음 듣고 여러분들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명할 수 있습니까? 변명할 수 있어요? 아니요. 변명할 수 없어요. 선생님도 여러분만한 나이 때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듣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무릎 꿇고 양반 다리하고 앉아서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선생님 키가 작으니까 선생님 아버님이 항상 맨 앞에 앉히셨어.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키가 작으니까 고개를 올려서 봐야 되잖아. 강세상 위에 이제 그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들었어요. 열심히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믿어졌어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이 사실이 거짓말이고 사기면
이 자리에 지금 선생님 아들딸들도 앉아있는데 선생님 아들딸한테 사기를 치겠습니까?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사실임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듣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절대 하여 앞에 가서 핑계댈 수 없어. 저 복음 안 들었는데요 하면 어떻게 한줄 알아? 하나님이 그래? 자, 이 CCTV 켜. 이 장면이 뜨는 거야. 지금 이 장면이 너 다 들었잖아 그때. 너 나중에 왜 하나님 안 믿고 네 마음대로 산다고 여기 왔어? 이렇게 물어보신다니까요. 맞죠? 시우리 쌤 보세요. 효원이도 잘 보세요. 쌤이랑 애프터 시간을 갖고 싶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BC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나서 고리스 왕이 BC 600년경 태어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조서를 내려서 성전이 재건되기까지 쭉 일어날 역사를 약 2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왕 고레스는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묘에 묻혀요. 죽었겠죠, 그죠? 이 고레스 왕의 영묘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 영모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아주 작아요. 고레스라고 하는 대왕에 비해서는 아주 작습니다. 왜? 원정기를 떠났다가 전쟁하다 죽었어. 그러니까 타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묘를 급하게 만들었는지 생각보다는 이 규모가 작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느냐?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구에겐가 점령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묘를 건드리지 말아주시오. 훗날 와서 이 묘를 본 사람이 누굴까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이 묘를 봐요. 그리고 이 묘의 비문을 읽고 이 묘를 파괴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고 했어요. 알렉산더 대왕한테 페르시아 제국은 사실 원수예요. 이 묘를 부술 수 있죠. 그 나라의 창시자니까. 하지만 내버려 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세 번째. 이제 아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봤던 나라 중에서 세 번째 나라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금머리와 두 번째 은, 팔과 가슴을 이어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난다 이렇게 했어요. 세 번째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린다 했는데 이 놋 같은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할까? 그리스. 그렇지. 그리스. 알렉산더 군대는 놋으로 만든 투구와 흉배와 방패와 칼로 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놋은 그리스를 상징하는 물질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이 그리스 제국에 대해서 뭐라고 다니엘서 2장에 나오냐면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어디를 다스린다? 온 세계를 다스린다. 그때 당시에 온 세계는 어디를 말한 것일까? 지구? 아시아? 야, 여기 있어. 자, 페르시아. 좋아요. 자, 지금 우리가 나라의 이름 말고 대륙의 이름을 한번 넘어갑시다. 대륙 커다란 땅덩이. 아시아. 그렇지, 아시아. 또 유럽. 그래서 또 아프리카 맞아요. 이때 당시에 성경의 중요 무대가 됐던 건 여기야, 여기. 남아프리카.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는 전 세계 다 하면은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였어요. 아메리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 이 사람들 기준으로. 그죠? 그래서 온 세계를 다스린다 했던 것은 이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다 다스리는 최초의 제국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최초의 제국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바로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직접 가서 본 거예요. 이거 이 데살로니카라고 그리스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데살로니카 전서고서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그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인데 그 데살로니카의 해변가에 가면 이런 알렉산더 대왕의 이 동상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알렉산드로스 메가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능력 있는 큰 왕인데, 자, 한 능력 있는 왕을 알렉산드로스 메가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은 전무후무한 전의 역사에 기록이 없었던 엄청난 속도로 온 세상, 그때 당시 알려졌던 온 세상을 다 정복한 영웅이에요.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요 알렉산더 대왕은 알려져 있어요. 모두가 다 이 사람의 이름을 압니다. 사실 알렉산더 대왕은 고고학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 너무나 많은 증거를 남겨놨기 때문에. 근데 이 나라에 대해서 이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예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소름 돋지 않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미래와 역사를 아시기 때문에 장차 이런 나라들을 세워줄 거다라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한테 알려주고 있잖아.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어? 진짜 신만, 참된 신만 알려줄 수 있어. 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은 기독교의 신입니까? 아니요. 기독교인들만 믿는 신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있는 신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모두 다스리는 참되고 유일한 신이에요. 힌두교도도, 불교도도, 이슬람교도도, 또 어떤 종교를 믿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지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날이 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다리우스 3세랑 같이 이수스 전투라는 데서 싸워요. 이때 이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는 몇 명? 4만 명. 아 여기 나와있죠, 그죠? 여기 페르시아 군대 몇 명? 60만. 와우. 그럼 얘들 한번 생각해봐. 이 4만 대 60만 싸움 이길 수 있나? 아니요. 저 무조건 지. 자 여기서 한번 30대. 자 나누쌤님 문제 나갑니다. 4만 대 60만이면 몇 대 몇이지? 15. 15? 몇 대 몇이요? 배운 분들은 이거 비로 이거 30대 2. 30대 2 그래 맞아. 자 다시 60대 4. 아 네. 가장 작은 비로 표현을 해보면 1대 15. 그러면 한 명이 몇 명을 상대해야 돼? 15명.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세 열네 열다섯 여기 대략 이 분들이 저한테 다 덤벼든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저 한 명 대 여기 분들이 다 근데 그냥 덤비는 게 아니라 차기랑 칼이랑 도끼를 들고 덤비는 거야. 이길 수 있을까? 선생님이? 아 절대 못 이기지. 1대 15 어떻게 이겨? 이거 던지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말이 안 되는 싸움이야. 진짜 근데 이 싸움을 어떻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겼느냐? 알렉산더 대왕이 잘하는 게 있었어. 나는 한 놈만 패. 전술. 그래가지고 와, 왕만 따라다녀 왕만.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이렇게 겹겹이 이제 보호를 받고 있었을 거 아니야. 거기를 알렉산더 대왕이 쇠기형 방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뚫고 들어와서 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 왕이 어때? 도망가. 그러니까 왕이 도망가니까 페르시아 분들이 어떻게 다 됐을까? 도망가요. 우리가 졌다 하고 다 도망가 버린 거야. 60만 명을 다 죽여서 이긴 게 아니라 왕만 두드려 패니까 다 겁나서 도망갔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쇠기형 진을 치면 이 기병들이 요 맨 앞에 서요. 맨 앞에 누가 섰을까? 왕이 섰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보통 왕은 어떻게 안 죽으려고 숨잖아 뒤에. 이 알렉산더 대왕은 겁이 없어. 그럼 죽으면 죽지 뭐 하고 다 달려간 거야. 화살이랑 창이랑 다 날아오는데 뚫고. 그래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달려오니까 이 다리우스 3세가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도망갔어. 만약에 정신을 차리고 60만 대군을 가지고 맞붙어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못 이기지. 이거 어떻게 이겨? 1대 15인데 못 이겨요. 근데 그렇게 왕이 도망가. 이거 누가 이거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진짜 겁도 없이 저 죽을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뛰어들게 하신 거야. 그래서 승리를 알렉산더 대왕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먼저 주신 예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놀랍죠.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그의 결말에 대해서 말라리아. 자 보세요.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뉜다라고 예언이 다니엘서에서 이미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터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젊은 나이 병. 네. 말라리아. 한 32, 33 나이에 이 갑자기 열이 오르고는 네, 그대로 죽어요. 그때에도 다른 곳을 정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후대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추정하는 거야. 갑자기 이 말라리아 모기에게 아마 이 열병으로 죽은 것 같다. 말라리아 병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모기한테 죽었어. 예, 죽임을 당했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후계자도 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엄청나게 거대한 나라가 이제 나중에 넷으로 나눠져요. 넷으로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뭐 자세하게 다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여기 보니까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이 순념소는 지금 그 그리스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강대하여 갈 때 그 뿔이 꺾이고 대신에 현저한이란 말은 두드러진 발목할 만한 눈에 띄는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 몇 개로 나눠집니까? 4개로 나눠져요. 여러분들 이거 세계에서 찾아보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쓰는 세계사 역사책에 다 이렇게 나옵니다. 4개의 제국으로 나눠졌다. 이게 4개의 뿔로 예언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알렉산더가 아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과 이 록산나라고 하는 그 아내가 있었어요. 다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독살돼. 알렉산더의 부하에 의해서. 참 나쁘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야. 무섭죠? 이 카산더라는 사람이 알렉산더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 같이 싸우면서 많은 무공을 세웠던 장수였는데 이 권력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 자기가 섬기던 주군의 아내와 아들을 다 독살시켜서 죽여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나누이고 그의 자손에게로도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이 다른 사람들이 알렉산더의 이 부하 장수들 디아도코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디아도코이들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참 허망하죠? 그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대요.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잖아. 내 두 팔을 관 밖으로 내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통 관 안으로 다 집어넣잖아, 시체를. 맞죠? 왜 관 밖으로 이 두 팔을 내어달라고 했을까? 내가 온 세상을 다 정복한 사람이지만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관 밖으로 팔을 빼달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넷째 나라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이 나라는 강하기가 쎄같다. 쎄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리의 끝, 발가락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형태. 그래서 강력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연합되어 있는 느슨한 다민족 연합체의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 그리스 제국 이후에 불과 반세기면 몇 년이에요? 한 세기가 100년이에요. 반세기는 50년. 불과 한 50년 긴 세월이 아니야, 역사에서는. 우리한테 엄청 긴 세월이지만 그때 당시에 지중해의 강대국이었던 카르타고와 그리스를 제끼고 지중해를 제패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 폴리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인데 정말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면 로마가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53년 만에 전 세계를 장악했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세기 만에 세상을 정복한 무엇과 같은 나라? 강철과 같은 나라. 강철과 부딪혀서 이길 수 있는 금속이 있나?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그 시절에는 아직 발견이 안 됐어. 레드라이트. 네, 안 돼. 그리고 충분한 양도 없고.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무적의 로마 군대가 사용하던 이 주력 무기가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무기였어요. 한 70cm 정도. 이 정도 되는 칼이야. 이 정도 되는 칼을 가지고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무게도 한 1kg 정도. 휘두르기 좋았어요. 아주. 이것이 유럽 최초의 강철 무기였습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뭐 같았다고요? 쇠 같았다. 그래서 이 쇠로 모든 나라를 부서뜨리고 찧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심심할까봐 선생님이 로마군의 전투 장면을 좀 가지고 왔는데 무슨 500인데? 아닌가? 자, 무슨 500이? 한번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봅시다. 그때 옛날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11호. 오, 등을 찌른다. 지금 이렇게 싸울 때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백부장들 있죠? 백부장들이에요. 백부장들은 이때 당시에 싸움의 귀신들이었어. 근데 최전선에서 싸우기 때문에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야. 어쨌든 이런 전투를 통해서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하는 철의 나라가 된 겁니다. 무서워. 그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정치적인 안정을 가지고 오는 것이 얼마나 그 나라 백성들이 사는 데는 도움이 되느냐 이걸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로마는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또 건설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나누인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누인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뉘어서 서로마 제국은 좀 일찍 망하고 동로마 제국은 거의 1000년 넘게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 지금도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요, 자기가 어느 제국의 후예라고 말하냐면 로마 제국의 후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57년도에 유럽의 경제 공동체가 나왔어요. EC라고 해서 다시 그 옛날 로마 제국을 부활하기를 꿈꾸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 강철로 되어 있지만 진흙이 섞여 있죠. 그죠? 이런 것처럼 이 EC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나라들이요, 강대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도, 영국 이런 나라도 있었지만 약한 나라들도 많이 섞여 있었어요. 이제는 무엇까지 추진하고 있냐면 유럽연합, EU 들어봤죠? 그래서 경제공동체에다가 정치적으로도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대통령격인 이 유럽 이사회 상임의장이 이렇게 선출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이건 1대고 2대, 3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유럽 의장 중에서 적 그리스도라는 한 거대한 인물이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가 되다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처리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보면은 자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이 계속 지금도 이유는 서로 합쳐졌다가 나눠졌다 그래. 원래 영국이 들어있었거든요. 지금 영국이 빠졌죠. 여기 지금 빠져 있잖아, 그죠? 이런 식인 거예요. 한국은 유럽이 아니잖아요. 한국은 유럽이 아니니까 들어가 아예 안 껴주죠. 우리는 안 껴줘요. 아 좋아요. 아니요 좋아요. 그런 네. 그래서 마지막에 로마 제국이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그 유럽 의회 빌딩이 이 바벨탑의 모양을 빗대어서 만들었어. 바벨탑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뭐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 우리는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이게 바벨탑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에게 전 세계에 흩어지라 했어요. 흩어져가지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우리 흩어지면 또 다 죽는다 해가지고 이 니무롯의 영도하에 다시 만들어진 게 이 바벨탑이었습니다. 그 모양을 그대로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이 증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던 그 금신상이 의미하고 있는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성취되어 오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세계 정세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야? 미국이죠. 그죠? 희한하죠? 유럽이 이 세계를 대표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했는데 왜 미국이 계속 커지고 있을까? 그래서 그 미국에 대한 유럽의 시기심과 증오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뭔가 분위기가 자꾸만 무르익어가고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해준다면 여러분이 혹시 휴거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장차 미래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 데려가시는 때가 올 거예요. 근데 그때 가장 많은 사람이 휴거될 나라가 어디일까?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인구가 3억이 다 돼가는데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미국이 강대국이죠. 근데 왜 미국이 갑자기 확 사라지고 유럽이 올라갈 수 있게 될까요? 그때 휴거하고 나면 미국의 사람들이 없어져. 그럼 아무리 강력한 전투기도 아무리 강력한 전함도 사람이 없으면 운영할 수 있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전 세계를 향한 영향력이 확 줄어들면서 누가 다시 부상합니까? 유럽이 부상하고 그때 전지구적으로 일어난 엄청난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누군가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후에 자 이것들 넘어가서 아까 뭐가 나왔어?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이 이 금신상을 쳐서 다 부서뜨린다 했죠. 그동안에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와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문명과 제국들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게 이 금신상이에요. 이 신상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쳐 부순다 이거야. 사람의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세운 모든 나라가 부서지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거예요.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대지 않은 돌,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이 이 세상에 세워질 날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다니엘과 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언들이요, 이 예언들이 지금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돼요? 봤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언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예언이 있어요. 이 남아있는 예언들이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될 거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나요? 네. 그렇죠. 믿을 수 있죠. 바벨론과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유럽 연방,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꿈을 해석하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듣고 나서 그가 뭐라 얘기했냐면, 그때 당시 제왕인데 이 다니엘에게 절을 했어. 왕이 왜 절을 했을까?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주관하는 주관자다 이 뜻이야. 왕 중에 왕이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경배를 표한 거예요. 자, 그리고 고레스 2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레스 2세도 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이 고레스 왕도 세계를 그때 제패했던 왕이죠. 그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가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 역사책에 나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통과하면서 그 성전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때 이 성전을 지키고 있던 제사장들은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의 왕이잖아요. 이방 신을 섬기는 왕이죠. 근데 이 성전은 누굴 섬겨? 하나님을 섬기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은 다 믿음을 지키고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반대의 일이. 알렉산더가 이 제사장들에게 오히려 먼저 경의를 표했어. 알렉산더 왕은 혼자 다가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먼저 제사장에게 경의를 표했다. 알렉산더는 대답했다. 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마케도니아, 원래 이 그리스의 마케도니아의 왕이었어요. 알렉산더가. 디오스에 있을 때 꿈속에서 이 모습 이대로 이 사람은 누구야? 이 대제사장을 보았다. 내가 어떻게 아시아를 정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꿈속에서 나에게 지체치 말고 바다를 건너가라고 부탁하였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바다를 건너가서 이제 아시아, 페르시아 제국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까를 고민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대제사장의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지체하지 말고 바다를 건너가서 아시아를 정복하라고 알려준 거야. 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이 알렉산더의 기록을 자세히 읽었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아까 이수스 전투뿐만 아니라 모든 전투에서 선두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싸워요. 근데 도끼 막 맞아가지고 투구가 쪼개지고 이 코끼리가 자기 말을 짓밟고 이런 일들을 겪거든요. 근데 겁을 먹질 않아. 자기가 전쟁터에서 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그렇게 선두에 서가지고 싸웠다 이 말.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이런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런 걸 우리가 신탕이라고 하지? 신이 주신 이런 예언을 그가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전쟁터에서 절대 죽지 않는다 라고 믿고 싸운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유대교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이사야서 44장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명령을 세우니 만군처럼 주여 아니며 나에게 활자가 누구냐. 이거든 그들과 상사우리를 그들에게 알리시오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듣지만 잘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선생님도 그랬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딱 첫 문장 시작하면 끝까지 무슨 얘기가 다 진행될지 다 알고 있어. 그래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믿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여기 선생님 아이들도 있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거짓말 하겠어요? 아니죠. 선생님 잘 봐. 거짓말하고 사기치겠어요? 내가 낳은 아이들한테 아니죠. 이게 진실하다, 사실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몸은 나를 담고 있는 뭐예요? 그릇이야, 그릇. 이 그릇이 여러분들 항아리 알지? 항아리 깡 하고 깨면 어떻게 돼?
깨져버리죠. 그럼 그 속에 있는 물이 다 이렇게 배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몸이 부서지면 이 몸 안에 있는 진짜 내가 뭐야? 영혼이 나오는 거야. 그 영혼은 누구에게로 가게 돼 있어?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느냐, 예수님을 믿었느냐를 대답해야 되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봤어요.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사실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실에 동의하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 내 생각 따라가다가 죽어서 망할 것인가, 이거 누구 선택이야? 누구 선택 얘기해보세요. 누구 선택? 내 선택. 내 선택이야, 내 선택. 알겠어요? 아무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치우라, 너도 핑계댈 수 없어. 너 오늘 선생님한테 얘기 다 들었지? 너 하나님 만나게 되면 네가 대답해야 돼, 네 입으로. 알겠어? 그때 네 옆에 아빠도 엄마도 없어. 누나들도 없어. 선생님도 없어요. 네가 대답해야 돼. 효원이 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잘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 따져보고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집에 태어난 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아주 부자 집에 태어나가지고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도요 죽으면 어떻게 돼?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 아까 알렉산더 얘기해줬지. 알렉산더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면 몇십 조겠지, 그지? 몇십 조, 몇백 조겠지, 그죠? 근데 다 뭐 가지고 온 거 있었어요? 없었잖아. 다 놓고 가야 돼. 내 몸을 벗어나는 순간에 이 땅에 다 놓고 가야 돼.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예수님을 믿었느냐,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 이거야. 알겠어요? 네. 대답이 시원찮네. 알겠습니까? 네! 좀 더운가? 에어컨을 켰는데 에어컨이 안 나오네. 더워요. 온도를 낮췄어야 되는 건데, 그지? 자, 그러면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드디어 기도합시다.